앞에 이야기를 보면요.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날 소명을 받았습니다. 요시야는 기원전 640년의 왕위에 올라 609년까지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신 때가 627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6장 말씀 앞에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멈춰서서 보라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악인들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가고 있는지 멈춰서서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면 마음의 평안, 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2023년 12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2024년도도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파수꾼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길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가 울린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말합니다. 파수꾼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이스라엘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부하면서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께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을 다하였다 생각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은 곧 있을 북방 군대의 침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왕국을 공격할 심판의 도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북방 지역에서 올 민족은 큰 나라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 군대는 활과 창으로 중무장한 병사들로 잔인하여 사랑이 없고 인정이나 자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전열을 갖추어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려올 것입니다. 기세를 몰아 딸 시온 곧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요. 24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서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북방에서 군대가 진격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다 말함으로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일원임을 알려줍니다. 이 소식에 맥이 풀려서 두 팔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밭에 나가지도 말고 길거리에 돌아다니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군대가 칼로 무장하고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유다 사방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당하는 딸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은 장례식에 참여한 자들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야 합니다.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슬퍼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북방에서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30절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레미야와의 대화입니다. 27절에서 내가 이미 너를 에서 너는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내 백성 중에서 망대와 요새로 삼았으니 그들의 길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는 말씀은 예레미야를 살피는 자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니 유다 백성은 순수한 은을 재련할 수 있는 좋은 광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심히 반역한 자들이요 비방하면서 돌아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기가 노수로 철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노시나 철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유다 백성은 순수한 은을 재련해 낼 수 있는 좋은 광석이 아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악의 불순물이 그들에게 쌓여 있기에 풀무불을 아무리 뜨겁게 해도 납이 녹아내리고 불순물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도무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환난과 연단을 통해 정죄되길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그들은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순물이 전혀 제거되지 않은 은과 같은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실까요?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은 버림받은 은이라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거절하는 시온의 딸 유다 백성에게 북쪽으로부터 잔인하고 자비가 없는 나라를 보내서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유다 백성은 맥이 풀리고 아이를 낳는 여인 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며 두려워 집 밖에도 못 나갈 것입니다. 그날에 시온의 딸 유다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같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뿐입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망대와 요새로 삼아 유다 백성이 가는 길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순도를 조사해 보니 그들에게는 순수한 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활활 타는 풀무불에 단련해도 불순물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멈춰서라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멈춰서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선한 길을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제 아무리 좋은 값진 재물을 가져온다 한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딸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분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말은 붙잡아 가까이 오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고통받고 아프고 슬픈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을 통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죄악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단련되고 정죄되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한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할 때입니다. 과거를 잊은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과 고통을 통해 불순물인 죄악을 남김없이 태워 선한 길로 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입니다.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길로 걸어감으로 내버린 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연단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죄악을 버리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도 버려 내버린 은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을 통해 삶 속에서 지은 죄악들을 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걸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많은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더디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타이밍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가 마음대로 행했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가기 원하는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한 모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며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